오늘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은 우리 민수기 8장을 읽었는데 7장부터 8장입니다. 7장은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감독된 자들이 드린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8장에는 이제 헌물을 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등불을 켤 때 어떻게 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7장부터 우리가 다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7장 감독들이 드린 헌물, PPT를 띄워주시고, 자, 이 감독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족장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족장들, 그보다 좀 더 한 단계 위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뭐 정확하게 감독, 이게 왜 감독이라고 또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보면 천부장, 백부장 이런 이제 아마 그 어떤 이제 장들 아닐까 싶어요. 각 지파별로 감독 같이 그렇게 이제 지명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도자들이죠. 영적 지도자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의 1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 장막이 뭡니까? 장막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장막이라고 그러거든요. 장막. 그래서 이동용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동용 성전. 그 이동용 성전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2절 이후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또 지휘관들이 나오거든요.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드리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럼 어떤 헌물을 드렸느냐? 자, 그래서 이제 성막 세우기를 끝내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며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배드리면서, 그래서 각 지파별로 감독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있다. 첫째 날은 이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요. 르우벤 지파가 장자잖아요. 그러나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어떤 그 이 지위를 갖지를 못했어요. 이제 장자의 이제 어떤 권한, 어떤 그 이 권력은 누구한테로 갔어요? 유다 지파로. 그래서 항상 이제 유다 지파가 맨 먼저 나와요. 첫째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 그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이 르우벤, 그다음에 레위, 시몬, 그다음에 유다인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로서의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 그 유대가 유다 지파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째 날에는 납달리 지파까지 각 지휘관이 나와서 봉헌을 한다. 그럼 봉헌물은 어떤 거냐? 자, 봉헌물은 300세겔 되는 음반 하나, 그 다음에 70세겔 음발이 하나, 그 안에는 고운 가루, 음발이라는 거는 이 대접처럼 생긴 거예요. 그릇처럼. 그 안에 고운 가루를 이제 곡식 가루를 갖다가 채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세겔이 되는 금그릇 하나. 이 금그릇 안에는 또 뭘 넣는다? 향.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이제 태워서 분향하잖아요. 그 향을 가득 채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이는 번제물이에요. 번제물. 그 다음에 순염소 한 마리, 속죄 제물인데 죄가 아니고 죄입니다. 죄. 잘 모르죠. 아직까지 뭔 말인지 지금. 뭔가 하나 잘못됐죠, 그죠? 속죄가 아니고 속죄. 속죄인데 제가 오타를 썼어요. 하다 보니까 속죄 제물 순염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참 복잡하죠. 똑같이 뭐 이렇게 한 마리씩 하면 될 텐데 막 드리는 제물의 종류도 다르고 숫자도 다르고 다 달라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어린 된 순양 5마리까지는 무슨 제물이다? 하목제물. 이렇게 하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봉헌해서 드린다.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서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먼저 봉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뭘 이렇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흥금을 하죠. 우리는 흥금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예전에는 봉헌 예물, 그러니까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물건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물건도. 지금도 뭐 저 시골이나 이런 데는 할머니들은 돈이 없으니까 휴일에 나올 때 무 같은 거 들고 오신대요. 배추 이렇게 뽑아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성미라고 있었어요. 성미.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성미. 아주 옛날도 아니에요. 사실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70년대 전후, 못 먹고 못 살 때, 그래서 이제 이 쌀을, 그때 쌀이 귀했거든요. 쌀을 이렇게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쌀을 갖다가 하나님께 이제 봉헌예물로 드리면은 그 성미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돕거나, 아니면은 교인들 중에서 정말 가난한 그 분들이 그 성미를 가져가시고, 또 이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양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이제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원래 처음부터 예물을 드린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이제 봉헌 예물을 다 드리고 나서 회막에 이제 모세가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봉헌 예물을 다 드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말하려고 할 때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소리잖아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속죄소는 어디에서입니까? 성소에서요? 지성소에서요? 지성소에 있죠. 지성소. 휘장을 걷고 가야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혹은 이게 언약궤가 놓여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위에 뚜껑처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두 그룹이 딱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맞닿아서 서로 마주보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순금으로. 그 속죄소는 순금으로 이렇게 만든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소리를 듣게. 이거는 이미 우리가 배웠죠. 출애굽기 공부할 때 법궤를 만드는 그 양식에 대해서 할 때 이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어떻게 한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 속죄소에는 1년에 몇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매주 들어갈 수 있죠. 매주 못 들어가요? 예. 그럼 언제 들어갑니까? 예? 그렇죠. 대속죄일 1년에 2번. 네, 복습하는 의미로 1년에 한 번. 네, 대속죄일. 우리나라 달력이 아니라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3, 4개월 정도 차이 나요. 우리 양력하고는 3, 4개월 정도 차이 나는데,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 한 번 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속죄소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그런데 모세가 그때 들어가서, 이제 모세가 아니고 이제 아론이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이니까. 그 들어가서 뭘 합니까? 거기 제일에 들어서 속죄란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모든 죄를 다 지었으니까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속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이때는 우리에게는 아니죠. 대제사장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신다. 이것은 이제 말씀하는데, 그래서 모든 봉헌 예물을 다 드리고, 봉헌 예물, 이건 이제 이따가 이야기할 거고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때?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에, 그때 두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됐다. 뭐 어떤 말씀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6절, 5절, 오늘 본문 이제 5절에 보면은 5절에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29절에는 7장 89절에는 목소리로 뭐 말하는 목소리만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8장 1절부터 4절, 5절 이후까지 쭉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에서 4절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장 1절에 그다음 8장 5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뭘 어떻게 하라 이것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우리한테 어떻게 할 때 봉헌 예물을 드리고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이걸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풀어볼 텐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의 말씀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한다?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는 언제 그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가슴이 뜨겁거나 내 가슴이 뛰거나 아니면 회개의 심정이 올라오거나 눈물이 흐르거나 어쨌든 마음의 감정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마음이 열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순간이에요. 꼭 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난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내가 너를 불러노라 막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부를 때처럼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 음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물론 선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꿈속에서는 혹은 환상 가운데 그럼 직접 또 이 서랍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직접 계시죠. 직접 계시.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우리 오늘날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가 모든 지파별로 봉헌을 다 끝마친 후에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 자, 모든 지파의 감독들이 뭘 드렸어요? 봉헌 예물을 드렸어요. 봉헌 예물.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만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절기가 이제 명절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의 3대 명절. 이 3대 명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 때 나를 보러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러 오도록. 예, 그래서 이 정해진 곳에서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스라엘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뭐 솔로몬이 있을 때는 솔로몬 성전일 거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성전이요? 헤롯 대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성전에 와서 그 이전에는 어디요? 해막이 있는 성막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지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명절 때는 꼭 하나님을 보러 오는데 자, 하나님을 보러 올 때는 어떻게 보러 오라 그랬어요? 뭘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꿀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돈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랬어요. 자, 기억납니까? 절대로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빈손으로.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문서를 팔고 있는 거 싹 다 갖고 뭐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형편이 되는 한 우리 여력이 되는 한 감사가 넘치는 만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 자,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만약에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뭐 소가 필요하고 피에 굶주려 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그 정성 위에
백성들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도 드린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말만 하고 안 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 똑같거든요. 구약 시대,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했잖아요. 이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데 부모에게 드릴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기만 하면은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양하기 싫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분명히 뭘 내가 드리고 싶은데 나는 뭐 내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 놓고는 영광을 드렸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표가 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되 그 위에 하나님께 드릴 마음도 담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았다면은 이사야 1장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거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더 가져와라, 장떡 가져와라, 몽땅 가져와라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지기에 곤비하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순양의 기름에 배불렀다 그랬어요. 피에 그들이 드리는 아무 감정도 없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정성도 없이 그냥 형식으로 예물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서 또 가서 제를 짓고 하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것을 지기에 곤비하다 그랬죠. 왜요? 예물만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위에 뭘 드린다? 정성을 담아 드린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많이 드리라고 하진 않습니다. 내가 있는 형편에 있는 대로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기에 감사를 담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일에 헌금을 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헌금을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 절대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싶을 때는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헌금액을 잘 결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온 마음을 내가 담아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막 주섬주섬 이렇게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잡히는 대로 이렇게 구겨진 돈을 갖다가 그냥 봉투에 대강 집어넣고 이름 써서 내는 그거 정말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미리 주중에 깨끗한 지폐를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준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 마음 그것부터 헌물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그거 안 드려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 지파별로 그럼 지파별로 감독들이 드렸던 감독 하나만 드렸습니까? 지파를 대표해서 드린 거죠. 지파를 대표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그 위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한 가부가 2렙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고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래 칭찬을 했잖아요. 자, 2렙 돈은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 약 5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500원 뭐 이 정도, 100원, 500원 정도. 야, 그것밖에 안 들었는데 근데 그 가부는 자기 가지고 있는 다 전부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알았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이 자꾸 많이 드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조금 드리고 그러면 내 마음에 자원하는.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 이제 교육할 때 꼭 이 헌금 교육을 합니다. 헌금 교육이 안 되신 직분자들이 많아요. 집사,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되어도 11조를 드릴 줄을 모르고 감사 헌금을 드릴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교육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교육을.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교육을 안 받았어. 하나님께.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11조를 떼먹은 것부터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은 왜 11조를 떼먹느냐, 그것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너희 집의 창고에 쏟아 부어 넣는지 아니하는지 뭐 해보라?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근데 그 11조도 마찬가지고 감사의 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위에는 우리의 뭐가 들어가야 된다?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마음과 정성이.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작은 헌물이지만 그 위에 우리의 마음을 왕창 쏟아서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위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두 번째는 언제 응답하셨다? 모세가 어디에 들어갔을 때요? 회막에 들어갔을 때. 이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언제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려고 할 때에. 자, 이는 뭘 의미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의 입을 열 때, 찬송을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갔고 8장에 있는 등잔을 차리는 방식, 등잔을 그 회막 안에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인데, 등잔 차리는 것은 이미 우리가 8장에서 배웠으니까 오늘은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보니까 등잔에 불을 켤 때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등잔이 있잖아요. 그럼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로 자, 여기 내가 앞에 딱 썼고 여기 휘장. 안에는 지성소. 자,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등잔이? 예, 이미 이제 잘 배워가지고 왼쪽에 있죠, 그죠? 맞아요? 헷갈리죠, 그죠? 예, 등잔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네, 왼쪽.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 예, 오른쪽 등잔. 자, 왼쪽에 등잔, 오른쪽에 떡상. 자, 이거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여튼 안에 있다. 어디에 있다? 성소 안에 있다. 그러면은 거기 가운데 있어요? 아니면은 성소의 가장자리에 있어요? 가장자리에 있죠. 가운데 있지 않아요.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등잔이 불을 켤 때에 만약에 등잔이 뒤쪽으로 가게 해서 불을 켜면은 이 앞쪽은 안 밝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밝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을 비추도록, 여기에 만약에 등잔대가 있으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해중석을 비추도록 그렇게 등잔불을 켜라.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등을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서치라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을 비추게 해야지 뒤쪽에 비추게 하면 벽을 비추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을 비추도록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속해서 보면은, 그리고 이후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한 후에 그들에게 번제물과 속죄물과 소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레위인을 속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 후에 아론이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도록 했다. 자, 이까지 보면은 마치 레위인을 요제로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런 것일까요? 아닐까요? 8장 안 읽어봤죠? 이제 8장 어디에 나옵니까? 13절에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0절부터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레위인을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안수했어요?
레위인에게 이 안수할 때 딱 이거 한 번밖에 없어요. 이때 한 번밖에.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때만 백성들도 누구한테 안수할 수 있다? 레위인들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한테 어디에다 안수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나 속죄 제물이나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자 번제 말고 이제 이 제물을 드릴 때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속죄를 할 때 하나님께 죄가 있어서 어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죄를 갖다 어디에다 전가하는 거예요? 제물에다가 전가할 때 그때 그 제물에다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안수하는 거, 머리에다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가 바로 안수예요. 그때 이 시대에는. 그래서 그거가 똑같은 거죠. 지금 누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 그러면 레위인은 그러면 제물이 되어서 누구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까?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요제는 어떤 거라 그랬죠? 흔들어서,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거제는 털어서 드리는 거. 예.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 이 제사의 종류라 그랬어요, 그죠? 제사의 방법, 제사의 종류가 제사의 방법. 종류는 뭐 화목제, 속건제 이게 방법이고요. 예, 종류가 그거고 방법은 이게. 예, 저도 헷갈립니다. 들어서 드리느냐, 흔들어서 드리느냐, 부어서 드리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전제.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잖아요.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러면 이 레위인들을 이렇게 요제로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까지 읽어보면은 마치 레위인을 제물로 직접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 그럼 레위인을 제물로 다 드려버렸으면 누가 도대체 성막을 관리하고 그 성전을 관리하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을 이렇게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게 인신제사인데 하나님께 지극히 싫어하는 거 인신제사였거든요. 몰렉에게 드리는 거, 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가지고 몰렉이라는 신에게 드리는 이게 인신제사였거든요. 이걸 가장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들은 그런 제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이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와요. 자,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레위인으로 이제 여기 답이 나오죠. 레위인은 또 어떻게 한다? 또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아니라 자기한테 전가된 누구의 죄요? 백성들의 죄를 그 제물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어떻게 한다?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바로 이것이 이제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을 이렇게 요제로 드리는 이런 이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갖다가 받으시는 거예요. 대신 받는 거죠. 그래서 원래 레위인을 받는 이유는 뭐 때문에 레위인을 받았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게 나올 때 뭘 때문에요?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장자들은 다 살아났죠. 그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그 집에서 태어난 첫 번째가 누구예요? 첫째는 사람 있죠. 사람. 두 번째는 짐승이 있죠. 다 하나님 거예요. 첫 번째 거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이게 만약 짐승이 새끼를 낳았다, 첫 번째 낳았다. 그럼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첫 번째 새끼는 뭐로 따로 구별해 놨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죠? 왜냐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게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도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를 대신해서 그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장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그들을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의 첫 번째 것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직접 계산해 보니까 레위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장자가 더 많았어요, 적었어요? 다 까먹었죠, 그죠? 더 많았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1대1 동수가 돼야지 받을 수 있는데 더 모자라니까, 더 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뭘 냈어요? 그래서 대신 속전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속전 돈을 대신 내라. 그 백성들의 숫자만큼. 레위인 한 사람에 이스라엘 지파 각 가정의 장남 한 사람, 이렇게 이제 딱딱하게 매칭을 하는데 레위인이 모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레위인이 모자라니까 그럼 어떻게, 이 남아있는 이 숫자만큼 돈을 내도록 했어요. 성전에 그래서 들여서 제사장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자, 그거는 저번에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PPT를 띄워주시고, 어디까지 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제를 드리도록 했다. 자,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 자, 오늘도 우리는 뭐 어때요? 우리가 다 레위인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바쳐지는 삶.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이 찢어지고 태워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냐? 헌신하는 삶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 로마서 12장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뭔 예배다?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죠? 기억나죠? 예.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의 몸을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우리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이나,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제물로 드려요? 제물로 드리려면 내가 나를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내가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데, 내 살덩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는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의 삶이 이게 번제처럼 속죄물처럼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신하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피를 흘리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가 드린 영적 예배를 통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는 것 같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과 같은 삶을 사는 삶,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 앉아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더 중요한 예배는 이러한 공적인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생활의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해도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전도를 아무리 해도 네 혼자 열심히 전도해봐라, 내가 교회 가나? 네 같이 살면은 나는 예배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냐? 등잔대 앞으로 비추는 삶이에요. 등잔대 앞으로 비추는 삶. 뒤로 비춰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뒤로 비추면은 앞을 비춰야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가죠. 우린 뒤로 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어떤 사람이 아니다?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앞으로 가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야 돼. 힘들어도 앞으로 가야 돼. 뒤로 물러가면 안 돼. 그래서 믿음이 처지고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죠?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의 습관처럼 자꾸 모이기를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모이는 거 자꾸 와서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수요 예배 나오는 거 싫어하면 결국엔 나중에 하나님도 우리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게 바로 뭐냐? 등잔을
등잔대를 앞으로 해서 비추는 거야. 등잔대를 앞으로 해서 비추는 거야. 앞을 비춰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갈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을 향해서 직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뒤로 후퇴하거나 물러가지 말아야 된다. 힘들면 잠시 머물러 쉴지라도 뒤로 물러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게을리 했다면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는 거 잠시 중단하신 분도 있으면은 다시 성경 쓰셔야 돼요. 다시 읽어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등잔대를 앞으로 비추는 삶이에요. 등잔대를 앞으로 뒤로 비추면 안 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벽을 비추지 마시고 엉뚱한 데 비추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 이유는 이제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교훈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아멘. 자, 두 번째 시작. 우리 믿음은 앞으로 향해 나가야 돼. 그죠? 앞으로 향해 나가야 돼. 자, 세 번째,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해 우리 교회 표회잖아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어쨌든 간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